우리 뒤에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죠. 이 나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권사회에서 거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예쁜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 회장님과 또 우리 권사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놓이기까지 또 사오고 운반하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면 반드시 가는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갑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는 이유는, 식당을 왜 가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갑니다. 목사님, 당연한 걸 묻네요. 또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극장에 갑니다. 극장을 왜 갈까요? 영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데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극장을 갑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왜 가죠?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왜 갑니까? 물었더니 먹으러 가지요. 먹으러 가는 거 맞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먹으러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먼 길을 못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서울까지, 때로는 부산까지, 대전까지, 공주까지, 천안까지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사, 내 가정에 꼭 필요한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또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에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혼자 묻고 답하시길 다 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서 거기에 나갔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옳다. 선지자, 즉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이 말라기까지 이렇게 딱 전파되고, 그 이후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깜깜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없는 그 시대에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때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약태 토롯을 입고 먹는 것은 석청을 먹고, 그리고 큰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정말로 그들을 야단치며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외쳤어요. 그 중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수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바로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갔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걸 묻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더냐? 너희가 화려한 건물을 보기 위해 나왔더냐? 찬양대를 보기 위해서 나왔더냐? 아니면은 너희가 점심이 맛있어서 점심밥을 먹기 위해서 나왔더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왔더냐?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모범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이 사울 왕은 등한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딱 신경을 쓸 때는 언제 썼냐 하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이용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10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야, 이번에도 저들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메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엔 거꾸로 그들이 완전히 패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 때는 이토록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부르고 찾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물맷돌을 던질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보니까 그가 왕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저 시골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차를 만들고 소를 거기다 걸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태워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오르난 타작 마당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가 갑자기 그냥 덜컥하면서 놀라가지고 뛰는 거예요. 뛰니까 그 우차를 이끌었던 우사가 아이쿠 하고서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딱 버티고 막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고 하나님을 그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토록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모셔오던 것을 멈춰라. 그리고 다 그것을 없던 일로 하고 멈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 에돔 그 집 마당에서 그랬으니까 그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몇 달 동안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보면서 이 다윗 왕이 또 하나님을 향해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없구나. 다시 하자. 그리고 왜 우사가 죽었는지 다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차에다 태워갖고 그냥 임의대로 옮기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이 옳다고 그것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요, 거기 천부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가 돼.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갈래.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들었다. 요즘 교회가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더불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박수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드리는데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26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물론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이나 좀 말씀들이 조금 앞뒤가 틀리긴 해요. 어디는 먼저 제사를 지내고 법궤를 옮기는 데가 있고, 어디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법궤를 옮기고 나서 제사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각각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역대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신, 잘 인도하도록 인도신 그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니까 몇 걸음 지나도 아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겼어요. 25절에도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예물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기쁨으로 이 제사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받은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진정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찬양대가 섰어요. 그리고 각종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도 시편에 수많은 시가 있는데요,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찬양했던 그러한 시들입니다. 찬양곡이에요. 찬양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크게 부르고 뿔나파를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온 백성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하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했더라.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춤추며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보드 옷을 입는 그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었는데 막 거기서 뛰놀며 그냥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막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막 즐거워서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신덩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옷이 벗겨지고 그냥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혀를 차는 거예요. 왕이 주책머리도 없이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춤추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크 찬양하며 춤추는 모습이 이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이 미갈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할 때 그는 수수방관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무시하고 민족적인 축제였던 이번 일을 우습게 여기는 영적인 무지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우리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방관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이후에 이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했더라. 그리고 성경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거기에 다윗처럼 주체자가 되어서 예배에 정말로 전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 얘기는 매번 듣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시큰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진부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이번 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심령을 다시금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용서에 깊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밖에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윗에게 가득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할 때 이 다윗이 뛰는 장면을 보세요. 그 찬양대를 세우는 모습을 보세요. 그가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체를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일찍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다윗을 보니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다 판단하시면서 그 왕이 다윗의 정직한 길로 갔고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직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그 사슴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갈증이 나서 헐떡헐떡 숨을 쉬면서 너무나도 지금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샘물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볼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막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언부언하고 막 이게 뭐 몸을 흔들고 막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과간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랍니까?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픈 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한나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갈망합시다. 그저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예배를 그야말로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전에는 결코 가실 수 없습니다. 그 야폭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했던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12해 동안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하혈을 합니다. 부정한 병입니다. 정말로 고통당하며 어쩔 바를 모르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어떠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사모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모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외칩니까? 오늘 길에서 동냥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똑같이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동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일찍이 소리를 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겠어요? 자신 없이 그랬겠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잠잠하라, 조용하라. 너 같은 사람 주님 보시겠느냐. 더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면서 그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뒤돌아보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눈이 띄어질지어다. 소경의 눈이 띄어졌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깝깝한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전직 대통령 지금 둘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숫제 사형받는 게 어떤 때 보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여러분 조그만 골방에 지금 갇혀가지고 거기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해. 거기 있어야 돼. 물론 운동시키느냐고 운동장도 나온다고 해요. 면회도 뭐 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내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답함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답답함은 이 소경이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 더더군다나 보였던 사람이 오늘날 눈에 질병이 생겨서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이거 참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온통 암흑천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그 외쳤다는 이 답답한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이 동양생활하는 것을 접어치우고 정말로 나도 내 손으로 일해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고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함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는 할랄이라고 하는 뜻이 단어가 있는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없이 어리석은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대요. 여러분 미갈이 봤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더없이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 분에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들이 제정신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덧없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막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손을 흔들고 막 차 안에서 그래요. 저게 미쳤나? 저게 왜 저리 지랄을 하고 있어?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잠깐 이 사람이 창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막 차 안에서 막 음악이 쿵짝쿵짝쿵짝 나오고 그 옆에 탔던 사람들이 같이 막 움직였던 게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막 이랬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차 안에서 막 혼자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놨는데 옆에 보니까 저 사람도 또 이상한가? 뭐 왜 혼자 중얼중얼하지? 가끔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중얼중얼 혼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잠깐 문을 열고서 뭐 공기를 쐬는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딴에는 저 사람이 왜 혼자 중얼중얼거리나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언어, 구원받은 그 축복의 음악,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은요 다윗처럼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음악이 들려오지 않고 통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보짓이고 멍청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일평생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